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이제 귀환할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8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이죠. 학개서에 보면 스라야의 아들, 그 대제사장 스라야라는 그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여호수아인 것이죠. 이 환상의 그 장면을 이렇게 3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항상 참소하는 자이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유혹하고 넘어오면 참소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그 공격에 늘 넘어지죠. 유혹해서 넘어가고 나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 고소 가운데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탄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말, 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과 했던 행동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했던 그 고소의 요지는 그가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땅 그 바벨론 출신이고 또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범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탄이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고하시죠.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해 주십니다.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내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탄과 여호수아를 둘 다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불에 그슬린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기를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포로기를 통과한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그 불길에 휩싸인 시간이죠.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길에 휩싸였다가 건져주신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길이 휩싸이는 가운데 타버릴 수밖에 없는, 타서 죄가 돼야 마땅한데 살렸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비참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탄이 볼 때는 고소할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불에 타 그슬린 것은 불에 탄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슬렸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긍휼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불에 그슬린 적이 있으시면 불에 그슬린 것만 보지 마시고 여전히 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에 그슬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나의 무지함과 이기심과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환난과 고난의 불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불러온 화죠. 죄의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길에 휩싸여서 죄가 돼버리고 그렇게 무너져서 그렇게 망해버릴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죄는 태우시지만 어쩌든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에 탔지만 불에 탈 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살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길에 이미 죄는 타버렸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음식이 묻고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옷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불결한 옷이고 아주 더러운 옷입니다. 오물투성이, 심지어 배설물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개인의 문제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옷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옷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하는 말은 다 맞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다 놀랄 말씀만 하고 계셔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를 때는 조금 뻔뻔해서 할 말이 있지만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났고 그것을 내가 직면했을 때는 사실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죠. 여호수아가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면서 죄인의 옷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자기를 살피면 부족함만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의 거울 앞에 대제사장이 서야 될 말씀 앞에 서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명해서 그가 입고 있던 불에 타 그슬려 버린 그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입었던 그 죄악에 물든 옷을 벗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단에게 순종해서 죄로 오염된 마음을 가졌던 인류 최초의 그 두 분, 아담과 하와, 그들의 수치를 그들이 가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벗겨주시죠.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잡아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입힌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거나 말씀 순종에 대해서 딱히 열심히 없는 분들은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넘어짐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언제나 더러운 옷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왜 더러운 옷이라고 그럽니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대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포로기 이전에 대제사장이었고 아버지는 포로기 때 대제사장이었고 자신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흠이 많고 잘못이 많은 것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로 가정을 하면 정말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떤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그때 마귀의 참소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귀는 그때 찾아와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직분자를 그때 거론하죠. 이런 직분 가졌다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본보기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합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할 말 없게 참소를 하는 것이 사탄이죠. 목사인 저에게는 어떻게 참소하겠습니까? 너 목사 맞냐라는 참소를 합니다. 그 참소가 언제 많이 들리냐면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기 앉아있으면 많이 들려요. 자격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여기 자리에 앉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욕심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킨다는 사람 맞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너 예배 인도자로 강단에 설 수 있겠어? 이렇게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자기 의를 생각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더러운 옷밖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이 생각나고, 그러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사탄이 진정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자포자기, 이제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의 이 참소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래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데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일에, 선교에 쓰신다고? 전도에 쓰신다고? 복음의 통로로 쓰신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내가 자격이 있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 더럽고 추한 자,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자격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를 받고 이전에 부렸던 혈기나 욕심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들, 말에 대한 것을 저 자리에서 회개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잊어주시는, 또 다시 한번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는, 그러면 이것이 죄에 대한 라이센스입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악용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와 참소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죄와 참소에 대한 자유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행위와 어떤 말, 그리고 거기에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 거기에 대한 자책이, 정죄가 다른 사람에게서도 오고 내 안에서도 오고 내 스스로를 좀 율법에 매인 죄책감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감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죄와 참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의인입니다. 넘어진 횟수에 있지 않고 일어난 횟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넘어져도 되느냐? 아니죠. 넘어지면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픕니다. 거기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5절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유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더럽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